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름도 낯선 어떤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원수요 대적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성도들과 형제가 되어서 교회에 더해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회에 더해진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삶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즉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즉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즉시 사울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2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침례를 받자마자 사울은 즉시 회당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예배 초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원래 그 회당에 왜 가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거기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에서 이제는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그것도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지금과 같은 느낌의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곳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적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스데반을 왜 죽였나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기꾼으로 여기던 그 예수가 사실은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 충격적인 깨달음이 사울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훌륭한 위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좋은 조언자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요. 나의 미래를, 나의 영원한 운명을 움켜쥐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사울처럼 즉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의 설교를 들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다 놀랐어요. 저 같아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던 그 무서운 사람 아니냐. 지금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사울이 180도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에요. 말만 변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변한 겁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원수가 교회의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삶은 어제와 똑같은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어 하고 놀라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점점 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하고 놀라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은 다 못 들어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이 말은 꼭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므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는 건요, 사울이 도시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이게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다마스쿠스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수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보세요. 25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립니다. 지금 사울이 그 당당했던, 그 기세가 높았던 사울이 지금 빨래 바구니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한밤중에 성벽 너머로 몰래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도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바구니에 당겨서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잖아요.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쳐야 했을까요? 주님이 앞서 말씀하셨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울이 혼자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를 내려줍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도망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받는 사울 곁에는 항상 그를 지키고 돕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 힘겨운 순간 함께 바구니를 붙들어줄 이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도,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경험하는 잠깐의 고난의 길도 서로를 붙들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저 이어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죄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간신히 다마스쿠스를 빠져나온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성도들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곳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곳이잖아요.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혹시 지금 우리 다시 잡아들이려고 뭐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들 무서워서 사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과거의 친구들, 유대인들은 이제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지금 교회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섭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바나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울 곁에 다가가서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호합니다.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일까지 하나하나 밝히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하고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바나바 덕분에 이제 사울은 교회와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울은 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담대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도 담대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와 지금 논쟁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아니고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지금 사울은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사실 이 그리스말 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울이 이제는 스데반이 섰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섭니까? 네, 형제들이 나섭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형제들이 나서죠. 형제들이 나서서 죽을 위험에 처한 사울을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훗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 이전에 이 사울의 신앙의 시작을 보세요. 지금 사울은요, 혼자 잘난 영웅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사역의 시작부터 사울의 곁에는 늘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훗날 세워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런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잘난 영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바울도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웅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지금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가장 무섭게 박했던 사울이 이제 한 형제가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교회에 한동안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납니다. 크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걸었을 때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높이고 바라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울과 같은 뛰어난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박해 속에서도 평안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었을 때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즉시라는 말로 시작된 사울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진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가족의 행복을 돕는 좋은 조언자, 상담가인가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능력 있는 분인가요?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어떤 위로자, 친구 같은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심판하실 분, 나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분, 그렇게 내 가족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나도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만약 내 삶이 변한 것 같지 않다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예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간곡히 권명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변화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사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이 명하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그 길을 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바나바와 같은 형제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걷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